남석 가모니볼 잘들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조금 쉽지는 않아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딱히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더라도 자꾸 들어보시면 보약입니다.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번 시간에 몸 관찰에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침묵한다. 이 얘기까지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나는 평소에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오직 승가를 가리킬 때에만 오직 각성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유지하고 소멸시킨다. 그리고는 가르친 다음에는 본래대로 무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가르치지만 않으셨다면 24시간 무심이셨던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만 유심, 마음을 쓰임으로, 그것도 그냥 쓰임으로가 아니라 반야 상태에서 마음을 동원해서 쓴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요, 부정과는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느낌 관찰도 건너뛰겠습니다. 마음 관찰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마음 관찰을 하는 거를 그냥 생으로 관찰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방법론을 주셨는데 8가지를 주셨어요. 탐욕이 있으면 있다고 반야로 보고, 탐욕이 없다면 없다고 반야로 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지금 보면은 대념처경에 이거 사띠경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죠. 4가지 사띠경이라고 경 이름이 나오니까 사띠처라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라고 배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법에 삼매도 있어, 사마타도 있어.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보면은 사실 다 반야로 보아라예요. 거의 다가.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아라, 분명히 보아라, 분명히 알아라. 이게 다 빨리 찾아보신 빠자나티라고 반야로 본다, 이 의미인데, 오히려 드물게 쌈빠자나라는 용어가 더 중요한데 라고 한다면, 쌈빠자나는 아까 저번 시간에 몸 관찰할 때 형용사용으로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 몸 관찰에 4가지를 관찰해라 할 때는 그것도 빠냐로 본다예요. 탐욕이 있던 없던 반야로 보아라, 이 소리죠.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죠? 나 탐욕 있어. 자, 나 탐욕 있어. 손 들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안 쉬어보겠어요? 100%일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부처님께서 나 탐욕 있어 이렇게 반야로 보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막연한 추측이에요. 있더라도. 반야로 본다는 거는 통찰로 꿰뚫어 보는 거기 때문에 속속들이 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산에 이렇게 언덕에 서 있는데 저 밑에 물이 너무 깨끗해.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바닥에 돌들도 보이고 자갈도, 조개도 있고 거 위에 물고기들이 댕기는 이런 것도 다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다 본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셔요. 근데 사실은 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본다 이거예요. 속속들이. 웬과 자갈이 다 보이고, 통찰지기 때문에, 반야가 통합지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다 본다기 때문에 낱낱이 속속들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처음부터 이런 공부는 안 됐겠죠. 내 탐욕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탐욕을 여기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탐욕이 뭐가 있나. 제일 높은 탐욕이 우리가 뭐냐면요. 천상욕입니다. 대부분이. 천상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가 그 애욕. 3대 본능이라고 애욕, 수면욕, 식욕. 이렇게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재물, 명성. 재물, 명예. 그 다음에 명성. 명예와 명성은 좀 다른 겁니다. 명예롭고 싶다. 명성은 유명해져 갖고 이렇게. 예, 명성. 그 다음에 영향력 욕. 영향력 욕도 조금 다른 겁니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사람들한테. 그런 거. 견해욕. 내 견해가 옳아. 나가 똑똑해. 그대는 아니야. 나 잘났어. 이런 거. 견해욕보다 조금 비슷하지만 종류는 다른 게 지식욕. 지식을 많이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가 인정욕. 인정받고 싶고. 건강욕. 아까 그 수명 오래 살고 싶은 거랑 또 다른 거예요. 수명욕, 건강욕. 그런 거. 수명의, 용모에 대한 욕망도 있을 거고, 남자든 여자든, 이런 등등등. 이거 외에도 있겠죠. 이런 욕망들을 쭉 나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거 다 갖고 있는 건데 뭘 나열하냐. 부처님께서 알아보라 그러셨잖아요. 스스로. 이게 사람마다 좀씩 틀려요. 누군 재물이 더 세고요. 명예보다. 누구는 명예가 없으면 죽을 망정 그까지 재물은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까지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명예가 더 소중하다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수명 오래 살면 돼. 라든지. 어떤 사람은 또 수명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짧고 굵게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스스로들 나는 뭐지? 내 현주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현주소가 뭔지를 파악을 미리 해놓고 나면 일단 부처님 말씀에 탐욕이 있으면 있다라고 분명히 반야로 보고 합당한가요? 그냥 막연히 탐욕 있음 이거는 너무 뭉뚱그렸잖아요. 지금 마음 관찰은 나중에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면은 계속 이제 관찰해야 되거든요. 관찰하려고 해도 이게 유리해요. 내가 어떤 탐욕들인지 쭉 분류해 놓으면은 어떤 게 있고 나중에 어떤 건 버렸고 과학적이죠, 이치가.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기 거를. 그리고는 이제 탐욕이 없으면 없다고 그 중에 이제 보니까 나는 이런 건 좀 적다. 지금 나열한 것 중에 없는 거는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다. 아까 그 경험욕이나 취미욕 가면은 나는 꽃꽂이는 싫어. 이런 거. 나는 여행은 싫어. 서로 좀 다를 수 있겠군요. 나는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반야로 보고. 거기서 끝나라 이 말씀일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현주소만 알라가 아니라 이제 파악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건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건 없앴으면은 요거 이제 없어졌어. 반야로 분명히 알고. 이런 거죠.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 얘기 드리면 탐욕 중에 자기가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요. 제일 하찮은 게 나와요. 자기 것 중에. 요거는 내가 없앨 수 있어. 제일 쉬운 거부터. 그게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막연하게 탐 없애자 이거 만년 걸려요. 막연한 것보다 쭉 해서 맨 밑에 것부터 쳐나가니까 쉽습니다. 다른 경전에 부처님 말씀으로 드리죠. 부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얘기하셨어요. 2600년 전에.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생으로 원수 사랑해라 하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마라. 거의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이렇게 가능한 선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탐욕을 무조건 없앨래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선순위 쫙 적어보면은 나와요. 요건 된다. 요건 된다. 요건 된다. 그거부터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적어대죠.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이 있다면
있다고 반야로 보고, 두 번째입니다. 성내는 마음이 없다면 없다라고 반야로 본다. 성내는 마음, 이것도 적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성내는 거야 막연히 다 똑같지 뭐가 한다면 다 다릅니다. 나는 명예는 그까짓 거 없어도 화 안 낼래. 돈 1,000원만 뺏기면 화난다. 난 그까짓 돈은 10,000원까지는 참을 수 있다. 명예의 금이 가면 못 참는다. 나는 돈도 명예도 다 참을 수 있는데 누가 나한테 거짓말만 하면 뒤집어진다. 이게 다 달라요. 예.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견딜 수 있는데 견해랑 이렇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갖고 상대가 옳은 거로 판정이 나면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다 다르니까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거와 적어보면은 아까 맨 밑에 순위들은 없애기 쉬운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화는 전에도 이거 처음부터 들으시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화를 바위에 새기는 자, 흙위에 새기는 자, 물 위에 새기는 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공부가 물 위에 새겨야 된다 이거죠. 화냈다가도 금방 없어져야 된다. 근데 그것도 공부의 궁극은 아니에요. 화가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허공처럼. 근데 화 내는 것 중에는 그래도 그나마가 물 위에 새기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고, 그 바위에 새기면은 그거는 뭐 원한까지 품는다 이런 얘기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를 그 순차적으로 어떻게 없애오냐 이걸 다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으면 있다라고 반야로 보고 없으면 없다라고 마찬가지 그 구조입니다. 뭐 교만자만 아만 등등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로 가면은 그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이라고 한 분은 이렇게 경에 쓰셨고, 우리나라의 그 경전 해석이 두 개 나왔는데 한 분은 또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빨리어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둘 다 괜찮습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나 둘은 좀 다른 말이에요. 하나는 산란한 마음과 위축된 마음, 둘 다 안 좋은 소리예요. 한 분이 해석한 거는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니까 반대니까, 산란한 건 일반 우리 마음, 중생, 단일한 마음은 삼매 마음이니까 이게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삼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정황상 산란함과 단일함이 좀 더 가깝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여겨보고요. 그 다음번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고귀한 마음과 고귀하지 않은 마음, 그걸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본다. 고귀한 마음은 광대한 마음입니다. 광대한 마음은 광대한 삼매 할 때에 나오는 그 마음이죠. 광대한 삼매라는 거는 그 삼매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다면은 그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는 것, 요런 삼매서부터 네 그루 나무 아래에 땅만큼의 삼매. 부처님은 네 그루 나무 아래, 10그루 나무 아래 그러셨어요. 측정으로 단위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사방 1m, 뭐 사방 10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쉽게. 사방 1m로 삼매가 되고 나면 땅을, 그 다음에 사방 10m 해라. 10m가 되고 나면 마을만큼 해라. 땅을. 마을만큼 되면은 뭐 한국만큼, 지구만큼, 우주만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점점 광대해지지 않습니까? 그 광대한 마음. 그래서 그 고귀한 마음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그 삼매가 됐냐 안 됐냐에 그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보시 등등이 다 포함은 된 이야기겠죠, 물론.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가 위 없는 마음과 위 있는 마음, 이것은 삼매가 더 된 마음이죠. 그리고는 삼매에 든 마음과 일곱 번째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앞에 거 다 삼매 얘기해놓고 이제 삼매라는데 이 삼매는 그 4선 이상을 얘기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부처님께서 몇 삼매 썩 쓰질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4선 이상을 그 삼매에 든 마음과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으로 추론이 되는 게,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환희, 희열, 경환, 삼매 할 때 이 삼매는 4선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 삼매는 4선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반야로 있는 그대로 본다. 여기까지가 8번째예요.
지금 8개 곱하기 2, 16개 마음이 나왔어요. 있냐 없냐 하고 곱하기 2니까 16개. 내용은 주제는 8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중요한 게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봐라 그러신 게 이것도 착각한다는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가 여기까지 간 사람도. 이 깨달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욕의 완전한 소멸인지 아는 사람은 그래도 착각할 경우 수가 별로 없어요.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막연하게 삼매일 거야 라든지 삼매는 중요한 거지만 반야일 거야 라든지 반야도 중요한 거지만 구경까지의 반야는 목적이지만 그 전에 조그만 반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깨달음일 거야 한다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탐욕의 소멸이 깨달음이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천상에 대한 욕망까지 없애면 해탈이다 이렇게 간 사람은 틀릴 경우 수가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면 깨달음이다 삼매가 좀 되면 모든 삼매는 깨달음 같아요.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래서 일시적 해탈이 부처님께서 초선에서도 일시적 해탈, 이선에서도 일시적 해탈, 삼매마다 전부 다 일시적 해탈이 나와요. 일시적 깨달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깨달음이야 하고 모든 삼매는 사실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삼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삼매가 되고 나면은 이게 끝이야 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더 가면 아닌 걸 알게 돼요. 안구따라니까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해탈을 선언하는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제일 못한 사람이 뭐냐면 그 전도되는 건 완전한 착각이다 이거예요. 전도 몽상할 때 정말 된장과 뭐를 구분을 못한다. 네, 이게 전도된 겁니다. 그거보다 난 사람 바라는 게 있어서 바라는 건 있는데 안 깨달은 건 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전도돼 갖고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바라는 게 있어서 자기 못 깨달은 거 알면서 거짓한다 이거예요. 지금 깨달았다고 거짓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사람. 뭐 요렇게 했지만 요것만 바라는 게 아니겠죠. 거짓 그 깨달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은 돈만 바라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바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고.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자만 때문에. 자만은요, 진짜 공부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는데. 10가지 장에 보면 나와요. 신들도 자만이 있어요. 저 색계, 비색계, 높은 신들이. 그런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도 많이 된. 거기서마저도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 수만 진짜 해탈한 분. 그러면 해탈한 분이 그래도 4분의 1은 됐네. 그러면 깨달았다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맞겠구나 라면은 그건 아닌 게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은 시유한 거고 나머지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마음 관찰해서 부처님께서 해탈했으면 해탈했다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그 반야로 보라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마음 관찰을 해라. 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 관찰이 끝났고요. 이제 바른 삼매로 들어갑니다. 바른 삼매를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얘기를 드리면 지금까지 온 여정이 처음에 우리가 그 주제를 전체 이 강의의 주제를 정해놓고 했었어요. 신구의 삼업을 잘한다. 바른 그 직업을 갖는다. 육군 단속, 식사 절제, 깨어있음의 전념, 그리고 이 사념처 사띠 공부, 그 다음에 5가지 장애, 그리고 삼매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사띠가 끝났으니까 이 주제에 맞게 5가지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삼매 전에 5가지 장애가 나오는 이유는 이 5가지 장애를 넘어서야지만 삼매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1번은요, 감각적 욕망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성냄, 해태와 혼침, 들뚱과 후회, 그다음에 회의적 의심. 이게 있으면 이제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삼매 안 된 사람은 다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깨끗한 대하에 깨끗한 물을 놨어요. 그 물에 파란 식물, 노란 식물, 빨간 식물, 그런 식물들이 갖가지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얼굴을 비추이는 거예요. 보이나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지. 얼룩덜룩.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파랗고 노랗고 빨간 왠가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막 그게 그 모양 두 가지가 얼룩덜룩입니다. 얼굴 모양도 얼룩덜룩이고 그 색깔 같은 것도 막 얼룩덜룩일 거예요. 이게 어떤 비유시냐면 이런 거죠. 그 본성을 얼굴에 비유하신 거예요. 실제로 얼굴은 아니지만 본성을 보려고 그러면은 깨끗해야 보이는 거지. 지금 거기에 욕망들이 마음속에 파랗고 노랗고 빨간 거가 잡동사니가 들어있는데 그대의 본성이 보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아닌가요? 이럴 때 그런가요가 맞는지 한국 우리나라 아닌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다 이거죠.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지 자기 얼굴이 깨끗이 본성이 보이죠. 예, 그리고 맑고. 그 다음에 성례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똑같은 이제 대하의 깨끗한 물이에요. 끓였어요. 펄펄 끓어. 그 물이 끓면은 막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막 거기에 얼굴을 비추었어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해태와 온침은 똑같은 이제 똑같은 전부 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대하물 이끼 꼈어요. 이끼. 해태는 뭐냐면 나태함, 게으름. 혼침은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잠에 떨어지는 거. 근데 여기에는 일정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혼침 잠깐 부처님 말씀하기 전에 혼침 얘기를 잠깐 드리죠. 정상이에요. 일단 삼매되기 전에 뇌에서 삼매가 뇌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비유로 들으세요. 실제기도 하지만 과학이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뇌에서 관찰을 하면은 생각이 여기에 여쯤에 전두엽에 생각이 있다가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조용히 하면 수행을 하면 그럼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뒤로 물러나요. 아마 컴퓨터 단층 촬영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뒤로 물러나면 거기에 언어를 관장하는 쪽이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뇌에 언어를 관장하는 쪽까지 가면 그걸 지나가면 말을 못해요. 아까 저번 시간에 삼매 들어가기 전에 말의 의도가 끊어진다 이 얘기를 드린 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에 어느 정도 좀 깊이 들어간 사람한테 뭘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거지로 자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니까. 분별이 막 끊어져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아까는 언어 전에가 개념을 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개념을 분석을 분별이 더 끊어지고 언어 단어들 끊어지고 가운데쯤 들어가면은 뇌가 아닌가 간뇌인가 할 때 그쯤 들어가면은 생각들이 그 뒤로 다 물러나면은 그때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삼매가 되거나 잠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잠드는 구조도 이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저녁에 잠들 때도.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이건 우리가 알기로는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잠들 때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얘는 잠들어요. 근데 거기서 잠을 안 들고 깨어있게 되면 이게 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단일한 영상이 맺혀서 영상 하나만 딱 있고 분별이 모두 없어지면 이게 유상삼매에 들어갑니다. 일심삼매에. 그러니까 뭔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 혼침. 그 전에 누구나 다 온다. 이 혼침을 그러나 이제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시간 많이 걸려 세월 가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요걸 바짝 잡아서
빨리만 혼침을 넘어가면 그 사람 삼매된다. 그러면 왕도가 있냐? 있어요. 그 왕도가 뭐냐면 삼매 때 얘기를 드리지만 그냥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그때 완전한 집중을 이루는 거다. 초집중을.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거기서 혼침으로 떡가닥 안 넘어가고 그 삼매가 된다.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태와 혼침을 넘어서라. 그런데 해태는 이끼가 꼈으니까 해태는 내가 안 하는 거잖아. 이거 먼저 고쳐야 되는 거죠. 정진을. 근데 정진하게 되면 이제 혼침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혼침까지 오는 사람은 더 간 거예요. 정진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야 될 게 들뚱과 후회를 얘기하셨어요. 아, 아까 이끼 낀 거는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거기 얼굴 비치면은 안 보이지. 그 들뚱과 후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화를 뭔지 아시겠죠? 네. 막 흔들어줘.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거 하나요? 들뜬가 후에 흥분과 비탄 평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 세용지마 뭐 전화위복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보 저 행복한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호사다 말입니다. 마가 올 수도 있어요. 뭐 너무 불행한 사람한테 여보 그러지 말아요.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그거 누구나 점쟁이 아니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게 들뜬과 후회거든요. 이게 큰 사람은 진폭이 흥분과 비탄. 이거 삶에서 이거 줄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고 회의적 의심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물이 시꺼멓다 일단. 물이 검고 주변도 어둡다. 환하지가 않고. 아니 둘 중에 하나만 검어도 안 보일 텐데. 예? 물이 환하고 주변이 어두워도 안 보일 텐데 둘 다 검으네. 안 보이겠죠? 네. 어떤 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건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반절은 충분히 어쩌면 반절이 넘을지도 몰라요. 의심할 만해서 의심했어요. 반절은 근데 의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거로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고 모르는 채 지나가기도 하는데 의심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절은 이유가 있잖아요. 충분히 회의적 의심을 할 필요가. 그런데 그걸 하면은 삼매에 들 수가 없답니다.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제는 세상 일의 회의적 의심도 그런데 더 나아가 부처님 불법에 대해서 회의적 의심을 품으면 그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불법을 맹목적으로 믿어라 아닙니다. 전에 시간에 다 얘기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수패가 사유해 본 다음에 맞는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넘어서야 그 삼매가 된다. 여기에 지금 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개정회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물이 있어요. 아까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물 안에 돌이 있어요. 바닥에 조개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물이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아까 대하의 맑은 물처럼. 물이 더러우면 바닥이 안 보여요. 두 번째 조건은 물이 깨끗한 다음에 수면이 거울처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까 들뚱과 후에 대하의 물이.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출렁출렁 안 보이죠. 그러면 이 2가지 조건이 돼야지만 물속이 보이죠. 이게 뭘로 비유한 거냐면 물은 계율과 보시로 얘기한 겁니다. 물이 더럽다는 건 계율이 안 됐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에 물이 평정이다라는 거는 얼음처럼 요거 삼매 얘기한 겁니다.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된 거. 이렇게 2개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빤야루 언덕에서 하고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안에를. 그러면 부처님께서 개정회 중에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부터 평정해 놓고 말자. 삼매를. 더럽던 말던. 안 보여요.
해변에 놀러 간 분은 알겠지만 파도가 출렁출렁 될 망정 물이 깨끗한 게 일단 좋답니다. 물 더러우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바닷가에 막 그 에메랄드 막 그 초록색 막 그러면요 웬만큼 출렁대도 사실 아주 깨끗하게는 안 보이지만 바닥이 보여요. 출렁대면서 물고기들도 보이고 그래서 막 우리 행복하잖아요. 물이 깨끗해 갖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게 계율이에요. 그리고 나서 산매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물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고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5가지 장애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산매 없겠죠. 예. 뭐 당연한 게 욕망이 산란한 마음이요, 성냄이 산란한 마음이요, 해태와 혼침이 산란하진 않을 망정 무기 상태요.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들뜸과 후회 자체가 산란함이요. 그 다음에 회의적 의심 자체가 산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산매란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 또는 더 나아가 무심이 되는 거니까 산란한 마음의 반대말이니까 지금 5가지 장애는 다 산란한 거였거든요. 안 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정의를 딱 5개를 주신 게 이게 산란한 마음의 대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5개 넘어가면은 산매다. 자, 그 5가지 장애가 됐고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매 말씀을 드립니다. 그 8정도에서 이 대념 적용에서 바른 산매란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경전에서 크게 2분류로 나와요. 초선, 2선, 3선, 4선 4가지 산매를 할 때가 말씀이 계시고 또 여기에 더해서 5선이라고 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또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올 때도 많아요. 그리고는 궁극은 상수멸이에요. 상수멸은 산매라고 안 하셔요. 그냥 궁극이기 때문에 산매의 끝판이겠지만 그래서 얘기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 2, 3, 4 쉽게 숫자로 얘기하면은 1, 2, 3, 4, 5, 6, 7, 8 이런 산매를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를 다 얘기하면은 매번 듣는 분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하면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구나. 그러나 이게 해탈은 아니고 그 넘어가 상수멸이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매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산매는 이 8가지가 크게 유상산매와 무상산매로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상이라는 건 이슬류의 상, 그 금강경의 상자, 빨리룬 산야라는 거지요. 산야가 있는 산매, 무상산매는 무심산매, 상이 없는 산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상산매가 바로 앞에 1, 2, 3, 4가 유상산매인 거예요. 그 원래 빨리룬 자나예요. 1, 2, 3, 4가 전부 다 자나. 자나 초선, 2선, 3선, 4선이 언어학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나라는 빨리가 산스크리트로는 디아나, 드아나 아마 이럴 겁니다. 디아나, 드아나가 유상, 상이 있는 산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선, 2선, 3선, 4선은 그 상이 있는 산매고 실제로 상이 있는 가시나들을 주셨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무변처부터는 물질 세계를 초월해버린 그러니까 상이 없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무상산매이자 무심산매다. 그러니까 유상산매는 일심산매인 거죠. 일심, 상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통일된 마음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 무상산매다. 일단 이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산매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셨냐면은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산매에 든다. 이렇게도 정의하셨고요.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이렇게도 정의하셨습니다. 뭐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그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산매에 든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로이타사경으로 가면은 한 걸음에 대서양을 건너는 정도의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가 100년 동안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열심히 가도
100년 동안 가도 신통력이 있어요. 한 걸음에 그냥 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그러셔요. 그러겠죠. 세상 끝이 광범. 그러나 세상 끝에 서지 않고는 괴로움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끝에 쓰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 쓰는 방법은 이 사람 한 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셔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마음이 궁극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일단 글로 풍덩 들어가야 돼. 안쪽으로. 그래서 빠냐까지. 그게 외부적으로 마하 이렇게는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청정, 개우고, 비우고, 삼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세상 끝에 설 수 있다 그러셨어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안으로 들어간다. 빠냐로.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삼매를 정의하셨고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라라는 건 우리가 산란한 마음이 뭐냐면요.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거 먹었다가 저거 이게 산란한 거예요. 네. 하나의 끝에 완전한 초몰입을 해버리면 마음은 거기에 쫙 하나로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만두 생각, 무슨 생각 이러면 물론 안 되겠지. 그런데 만두 생각을 어느 순간에 안 하고 수행 대상 하나에만 완전히 몰입이 됐다 하면은 수행 대상 하나만 남겠죠. 대상 하나 남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됐죠? 하나가 됐죠. 왜? 사실 내 마음은 수행 대상 보는 거 외에는 아무 마음이 없어요. 수행 대상 하나 남았다라는 건 내 마음은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 한 마음이 됐다. 일심이. 이겁니다. 이거마저 사라지면 무심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무심 바로 가자. 일심 필요 없다. 나는 무심 바로 갈 거야. 이게 불가하다 이거죠. 일심을 거쳐서 그 무심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산란함 중에 일단 단일하게 하나에 집중을 하고 그 단일하게 완전히 집중이 돼서 그게 유지가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유지된 것마저 툭 하고 놓으면은 공무변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5번째인. 그래서 이런 여정이다. 그러면 지금 드리는 얘기가 요약을 하면 삼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아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치적으로는 있겠지만 불가능하죠. 마음아 하나가 되어라 싫은데요? 이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하나에 몰입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몰입이 독서 삼매, 이건 삼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독서는 복잡해요. 마음이. 그런데 왜 독서 삼매란 말을 했냐면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걸 최소한 이 책으로 몰아넣었다 이거죠. 대상에다가. 영화 삼매, 게임 삼매, 페인 되죠, 페인. 새벽까지 해갖고. 그건 복잡한 거니까 뭔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사마타의 수행 주제는 대상은 멈춰 있거나 움직이는 수행 대상이더라도 모두 멈춰서 봐야 돼요. 대상을. 그래야 마음이 멈춰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멈춰 있는 수행 대상인데 불처럼 움직이는 대상이 있어요. 불. 아까 물 그런 걸 주셨는데 나중에 이건 자세한 설명할 겁니다. 그걸 멈춰서 봐야 돼요. 빙판처럼 불보다 크게 갖고 불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불 따라다닐 수 없죠. 움직임을. 그거보다 커지면 불이 멈춰 들어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야 삼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의 수행 대상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막 이런 글씨들, 아까 뭐 게임들, 영화들 이런 게 아니다. 윗바사나는 움직이는 것들이 주로 많지요. 움직이는 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니까 당연히 변하는 게 움직임이니까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마타는 반대적 측면이 있다. 대상이 멈춰 있는 거나 안 멈춰 있는 거더라도 멈춰지게 관찰되어져야지만 마음이 멈춰 들어간다. 그리고 삼매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멈춤이다 이러셨죠. 예, 사마타. 이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정지된 거를 보는 데 있어 갖고 초집중을 해라. 이것이 초선에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여기까지는 그냥 말씀이고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이게 방법론입니다. 떨쳐버렸으면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 자, 그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은 뭐냐면, 욕망은 욕망이고요. 해로운 법은 좀 더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내 안의 구성 요소, 아레아식의 하드디스크 안에 이미 쌓아놓은 해로운 구성 요소들, 사정근, 내게 해로운 것들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구성 요소 법들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거의 해로운 법들인데,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 실제로 떨쳤다가 아니에요. 떨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떨치려는 방법론으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이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다 보니까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어느 날 떨쳐졌다 이거예요, 진짜로. 앞에 그 떨치려고 노력했던 게 떨쳐지니까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가 그 초선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사실 이 설명 드리기가 지금 오늘은 좀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은 그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때문에 그 지속적인 고찰, 이것이 그 집중을 하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은 처음부터 전부 다가 삼매 말씀이 되겠군요. 삼매에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